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어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도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기록이 왜 써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썼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는 그 의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앞뒤를 왜 이렇게 써내려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들을 보면 산상수훈 이후에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늘 증거가 기적이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말씀을 하신 뒤이어서 계속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이 이렇게 순종하는 기적들을 계속 따라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그 속에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주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걸 알리고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의 정점, 사망까지도 뒤엎으시는 주님을 소개해 나아가는 것이 그제, 어제, 오늘 본문 점층적으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마태는 최선을 다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죄악의 최종 결과물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장당 야이로 처음부터 사실 죽은 것은 아니었고 죽어가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가시는 동안에 이 야이로 딸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따라가셔요. 따라가시는 중에 또 그 사이에 한 일이 하나 그 노정에 생깁니다. 먼 거리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중간에 와중에 생기냐면 20절이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부분의 어떤 묵상에서 고난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늘 하시던 이야기, 또 부흥사님들이 또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요.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그분들의 어떤 깊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분 참들 많이들 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뒤를 돌아보아도 고난이 선생인 게 맞아요. 우리 인간 본성이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들의 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래 그렇구나, 고난이 선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가 가버나움의 세관원으로 앉아 있을 때에 사는 것이 마냥 즐겁고 사는 것이 마냥 좋으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마태는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의 중심 가운데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사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이 마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펜대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태에게도 고난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그 앉은 자리 위에 환우 친구를 내리죠. 그 중풍병도 사실은 그 환자와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 혈루증이라고 한 이 질병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혈루증 환자는 남자들보다 더 증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 거의 19은 어머니 태아에서 죽어요. 태아에서 죽는데 어떻게 태어나면 혈루증이 여러분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달거리도 여자는 해야 되고 또 몸에 늘 피가 나는 일들이 여자들은 더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 혈루증 환자는 숫자는 적지만 대부분 이제 태아에서 죽으니까, 태아의 엄마는 뱃속에서 죽으니까, 그런데 태어난다 하면 남자 혈루증 환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의사나 환자들한테 말이죠. 그러니 여러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즈음에는 정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믿음이 21절이에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저도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서 억울하고 힘들다고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안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옆에서 무슨 목회자나 친한 친구가 이야기한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힘들다고 울 줄은 아는데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생기고, 그리고 진짜 주님께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때가 아직 덜 됐는지, 아니면 저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향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혈우증 여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그래,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내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누구랑 다르냐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요, 일단 불도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님 곁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럼 그 지붕 어떡할 거면 먼지 흙더미 떨어질 때 앉아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 뭔 피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고. 그런데 이 12회 동안 혈우증 앓는 여인처럼 몰래 주님 곁에 가가지고 말도 걸지 못하는, 주님께 소리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얘기하면 더 크게 소리치던 소경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한, 참 어떻게 보면서는 이 주변머리 없는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앞에 나서서 막 그렇게 그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밀어붙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곁에 몰래 다가가서라도 옷깃 하나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듯이 내가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붕을 뚫는 적극적인 것이든지 몰래 다가가 옷깃을 만지는 것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알아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감사의 거리이든 그것이 고난의 제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가 성경에 이렇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자기 신의 능력이 밖으로 나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마태는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외식을 합리화하는 변명거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나를 얼마나 따르고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간절히 믿는지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오늘 주님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 받음이 될 만한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23절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만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뭐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하니까 죽은 사람을 뭐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비웃어요. 그리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그 외침과 함께 소녀를 일으키시죠.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죽은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이야기가 나사로 때만큼 크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았던 것은 이 소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잔다 뭐 주님이 얘기했을 때 비웃을 정도로 죽은 것은 맞았는데 정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뭐 코마에서 혼수 상태에서 뭐 일어났든지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몸에서 이제 시신 부패하는 냄새까지 날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나사로가 살아났던 때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긴 되었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 놀라운 소식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관문에 양의 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현상을 납니다. 현상을 드러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 정확하게 고백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과 그 중심이 나온 삶이 더욱더 은혜로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